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신약성경 19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증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생명으로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을 마음껏 즐기시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성도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가장 요약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인데 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인가?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이야기인데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그리고 4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베드로의 가장 핵심은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부활하신 분,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건축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나 부활하심으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주셨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찬찬히 생각해 보건대 두 가지를 꼭 얘기하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으셨다. 근데 그 예수님의 살으심이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셨다. 이 의도에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 참 신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있는 인간 세상,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얘기는 지금 있는
하나님을 믿어왔던 많은 유대인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희들 잘 믿는다.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 천국을 만들 수 있겠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은 인생으로서는 가능성이 없고 인생이 하고 있는 삶으로서는 무언가 좋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생과 역사는 끝장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끝장나고 죽을 수밖에 없고 모든 인간의 노력들과 가능성은 아예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인생이 죽어야 되는 그 모든 운명과 팔자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셔서 살아있는 자들의 또 다른 이 살아있는, 정말로 살아있는 것의 새로운 시작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희망이 없다는 것이고, 희망이 없으므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을 때 새로운 소망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으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과 사도들은, 사도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게 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들의 행위와 공로로 말미암아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 거고, 또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이들에게 그것을 틀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당신네들이 버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당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살아나셔서 참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틀렸다,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부활신앙을 이야기하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해왔던 모든 것들이 틀렸다라는 것, 거부되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여기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습니다. 그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사도들의 삶은 어떤가요? 계속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다가 계속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사도들, 오늘 자꾸 사도라고 그러는데,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그들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어려움을 계속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잘 되어지고, 이렇게 우리를 해하려고 이렇게 잡아오려고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이런 거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런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병을 들어서 죽든지, 아니면 막 잡으려고 할 때 갑자기 벼락이 쳐가지고 이 사람들을 해치든지, 이런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던 많은 사도들이 계속적으로 사로잡힙니다. 심지어는 고문을 당하고 아픔을 당합니다. 그럴 때,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서 이것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가?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권능이 예수님을 막 전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은 막 보호해서 기적이 나타나서 하나도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만들어내는가? 그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앞으로 당하는 일들은 고난을 받고 아픔을 당하고 점점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계속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나타나는 권능은 어떤 권능인가?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내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권능이에요. 힘들고 이 어려운 일들, 예수님 때문에 업신여김 당하고 서러움을 당하고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말씀을 끝까지 전달하고 있는 그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참아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이 참 권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앞으로 계속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도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당하게 되어지는 것들은 계속 고난을 받고 아픔을 받고 괴로운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타나는 예수님의 권능,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이 전부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게 진짜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막 돈이 많이 벌리고 자리도 높아지고 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집 평수가 넓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진짜 권능이고 내가 힘들 때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셔서 이렇게 좋은 일만 생기게 하는 그런 것들을 권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 막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기도하면 나는 언제나 보호함을 받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운명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이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어도 절대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진짜 권능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를 열어서 계속 힘들게 하고 문초를 하려고 하고 자꾸 신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인하면 너 놔줄게. 예수님만 부인하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줄게. 이 이야기가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어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놓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과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잘 된다는 이야기만 하고 그것만 따라가서 나도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니고 예수님의 길도 아닌데 교회에서 자꾸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따르라는 거고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고 그것만 얘기 안 하면 얼마든지 종교성을 가지고 성공하고 즐거우니까 예수님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얘기하지 말고 부활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만 놓으면 편안하다, 잘 된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붙들면 다 해결되어진다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은 예수님만 놓으면 다 편안하다 이런 세상이에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해결되어진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놓으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해결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이렇게 힘든데도 예수님을 붙잡을래?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서 사는 것이 어려운데 그런데도 너 예수님 믿을래? 왜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만일 병자들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라고 질문한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병자가 나음을 얻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앞으로 계속 병자를 계속 낫겠다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병자를 낫게 하신 예수님의 권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이 있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큰 하나님의 가장 좋은 영적인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기적을 나타낸 거지, 앞으로 계속 그런 기적만 만들어내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 예수님 이름밖에 없다. 그리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살리셔서 참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찔리도록, 그리고 그러고 예수님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가,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는 것을 굳게 믿고, 또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축복보다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아픔이 있을 수 있다, 예수님만 고집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다, 그것만 놓치면, 그것만 내려놓으면 다 잘 될 것 같고 축복받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다. 이 땅에서는 아픔과 눈물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결코 예수님을 놓을 수 없다.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하늘에 있는 복, 죽으면서 살아나는 하늘의 역사를 꼭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재판장에 세워서 신문을 하는 것, 그리고 사도들을, 이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 왜 그런가? 자기들의 지배에서 벗어나 지금까지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의 기득권들이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세계를 계속 쌓아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자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들은 지금 사단과 거짓되어진 것들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서 주님을 따라가게끔 하다 보니까 그 모든 기존 질서에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옮겨 나가고 있는 그 작업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서는 역시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계가 있는데 어둠의 세계는 언제 없어집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의 세계가 물러나는데,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전히 그 어둠에 있어서는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영혼, 예수님이 없는 그들의 세계에서는 역시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단이 예수님께서 들어오는 것들을 거부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의 모든 일들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그것들을 고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오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방해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일들, 또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때에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세상의 유혹, 예수님을 놓으라고 하는 그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모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감내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세상은 자꾸 예수님이 아니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는 세상의 세력들과 아버지,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아픔에도 그 끝내 일어설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